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분 대충 봐도 막 왕이 도망가다가 죽고 그 다음에 왕족을 막 암살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식을 피해가지고 숨기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읽으셨어요. 오늘 이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혼란이 왜 생겼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세 왕조를 지금까지 몇 주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이렇게. 근데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잘못되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임자였던 여로보암 왕도 나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죄지었던 것은 오히려 되게 가볍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왔죠. 그가 행하는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서 가져온 풍습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국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방법은 바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즉 결혼한 것이 16장인데 우리가 18장으로 가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들을 멸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고, 뭐죠? 첫 번째는 가뭄입니다. 두 번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곳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전쟁에 일어났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때 다시 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해결책,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그것을 임시변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아합이 남유다와 연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남북의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왕래를 하지 못하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그 나라가 다시 연대를 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여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매, 이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성경책 있으시면 아합 동그라미, 여호사밧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남쪽 왕, 북쪽 왕, 지금의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것처럼 남쪽과 북쪽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4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왠지 지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으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굉장히 화평하죠? 그죠? 손을 맞잡고, 자,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호사밧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비슷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서로 왕래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비무장지대도 뭐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고 뭐 철도도 깐다 그러고 왕래할 수 있는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지금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 메시아적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더불어 화평하게 됐어요. 사실 몇십 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기네 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남쪽에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갈라졌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북한도 우리와 명절이 다르잖아요. 북한의 중요한 명절은 뭐 김일성 태어난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태양절 뭐 이런 거라며요. 우린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아마 이 나라가 다시 합쳐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데 이제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화평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화목하면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죠? 이게 왜 나빠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대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양쪽 나라의 다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아합은 왜 연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쪽의 군사력을 의지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자, 셋째 해에 이제 22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갔어. 좀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갔어? 평양에 갔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북이스라엘 서북 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 거였는데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사밧이 뭐 마음을 활짝 열었죠. 나는 당신과 똑같다. 거의 두 나라가 적대적으로 서로를 완벽한 타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아담과 이브가 사랑 고백을 하듯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3장 그 다음 장에 가면 아들 대에 가서도 똑같아요. 모압 왕이 배신했는데 함께 싸우겠느냐? 그죠?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 즉 자신들에게 좋은 호의를 베푸는 왕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대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서로 친해지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잘 기억하세요. 여호사밧은 아들이 여호람이고 손자가 아하시아예요. 아합 왕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손자가 여호람이에요. 즉 이름을 똑같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척 헷갈립니다. 이름이 다 똑같아요.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닌가? 해보면 그 사람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여호람이라는 왕은 같은 시기에 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왕은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람이라는 왕을 요람이라는 왕으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와 손자의 이름을 같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문이 서로 친하다 보면 어떡하죠? 혼사가 있죠. 이 안에 혼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유다로 시집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성들의 문제인데 시돈 왕의 딸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을 어디로? 남유다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돈의 여자가 북이스라엘로 그 자녀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이렇게 한 가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6절.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6절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아달랴다.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의 손녀, 말하자면 아합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두 나라는 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포용만으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냉철하게 자르는 게 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냥 북쪽에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민족이었습니까? 원래 같이 있었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도 원래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열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이 같아지고 자녀들도 같이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우리 북이스라엘부터 정리해보죠. 아합 왕에 대한 평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같이 다시 읽어봐요. 아하시아 시작.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길과라는 데 좀 밑줄을 칠 필요가 있죠. 보통 엄마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좋고 멀쩡한 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악녀, 아주 악한 역할을 했어요. 이 여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이 여자의 길로 행했다라고 아들도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 여자를 바꾼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먹히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여자에게 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읽어보죠. 그 이제 아들이에요. 시작. 네, 결국은 동일하게 계속 죄가 이어져 가는 모습. 그 축에 누가 있냐면 시돈에서 왔던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아들들 2명, 그러니까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는 왕은 당대의 일종의 형제 관계인데 형이 일찍 죽으니까 왕이 내려온 거죠.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먼저 보시죠. 시작. 네, 여호사밧 왕까지는 평가가 좋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나름 아합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런 얘기도 권면하면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여호람,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여호람 때로 내려오면 좀 또 달라져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요. 원래 아합의 아들이 아까는 여호람이었죠. 근데 남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으니까 이 왕을 요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좀 아까 읽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 자, 계속 읽죠. 제5년에
예, 이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남유다의 왕은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유다 왕들의 길을 가야지.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남쪽 왕인데 우리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북한 김일성 3부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누구의 집처럼 행했어요? 아합의 집처럼.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즉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집안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의 영적인 기운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보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데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생결단 한번 해야 된다고. 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남자가 착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 해야 될 말을 못해. 해야 될 말을. 지금 저쪽 집안에 여자들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러시면 안 되죠. 당신이 뭘 알아요? 알겠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때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단호함을 어디다가 해요? 괜히 쓸데없는데 승질 내는데 단호함하고 술 먹고 막 싸우는데 단호하지. 이럴 때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까지. 그래서 원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하다가 북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들 때를 읽어봅시다. 아들 때. 시작. 네, 이름이 계속 똑같죠? 네. 아하시아가 시작. 아멘.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가요. 어느새. 아니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저 남북이 이렇게 하나 되고 평화로우면 되지 않겠냐. 정치적인 연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합의 집이 이제 완전히 유다의 왕들의 집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하시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나서 있다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아들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어. 이게 남유다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왕족을 싹 죽이고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이 딱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남은 왕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가 재밌는데 뭘 자꾸 다른 사극을 보고 난리야. 훨씬 재밌어요 이게. 완전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진리라는 사실이지. 여러분이 보는 사극은 전부 MSG 친 거라는 사실이지. 그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이게 진짜예요. 왕의 자손을 멸절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왕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왕위를 이으려면 이게 3절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요아스를 다 유모가 숨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숨어있는 6년, 여기 6년인데 총 7년 정도를 이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전무후무예요.
원래 남유다엔 구테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전무후무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손자 여호람,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남과 북이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북쪽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남쪽은 그래도 섬겼어. 그렇죠? 아합과 여호사밧 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쪽이 일로 변해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밑에서 점점 일로 가가지고 둘 다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냐면 둘 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는 방식은 완전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았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아주 강력한 개혁자를 일으켜가지고 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9장 24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 여긴 아까 여호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아하시야도 뭐 하고 있었냐? 이때 같이 있었어. 구테타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뭘 봐요?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는 거를 보고 도망가다가 예후까지 그 뒤에까지 쫓아가서 병거 가운데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나라를 개혁하냐면, 자, 예후가 이제 다 구테타 성공했어요. 남북이 전부 다 지금 예후를 딱 보고 벌벌 떨지. 그죠? 남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친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뭐랬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뭐라 그래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열왕기하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뭐냐면 이 왕이 자기의 국가 정책을 딱 발표하는 거죠. 그죠?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나는 이전에 바알을 섬겼던 선대들보다 바알을 더 섬길 거다라고 위장을 합니다. 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게 예후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알에게 큰 왕이 됐으니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섬기는 자와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내서 나와라. 오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야,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겠어요? 요번 정권에서도 먹고 살겠네. 잘 됐네. 이제 월급도 오르고 더 섬긴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종교 정책으로 우리 면세도 더 해주겠네. 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 별로 바알 안 섬겼던 애들까지 막 나왔어. 왜냐하면 정권이 이렇게 그거를 원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야훼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도 여기 안 가면 죽는지 알고 왔어요. 야훼의 제사, 쉽게 말하면 목사들도 왔어. 근데 딱 예후가 야, 이 중에서 가짜는 빼내. 바알의 진짜 선지자 아닌 사람은 다 빼요. 빼고 나머지가 딱 제사를 드릴 때 군대를 들여보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남북이 바알 숭배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 피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아달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면서 북에 물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죽인 거야? 아니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죽였는데 그게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따라간 심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호사밧의 자손들이나 또 아합의 자손들이나 전부 다 죽어요. 아합을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싹 숙청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남유다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아달랴를 쫓아내고 아까 숨겼던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위에 다시 앉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아합이 남유다와 연대해서 남유다까지 쑥대밭을 만드는 사건을 봤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키워놓은 정권들을 싹 정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을 진리로 선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바른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 아합과 여호사밧 가문이 도모했던 정치적인 평화는 절대로 이 땅에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결합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결합이에요. 이 모든 결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악한 이들은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게 돼요. 우리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호사밧이 엄격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기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를 교육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자기 딸을 북이스라엘에 시집 보내가지고 그 집안을 바꿔놨다면 반대의 일이 일어났겠죠. 모든 영적인 흐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양쪽 집에 흘러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양쪽 집안에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들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과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단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우리의 집안, 우리 주변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가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는데, 목사님 다 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품다가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곧 사이판으로, 또 제가 이번 달에는 네팔로 섬기러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지구촌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까지도 내가 뭐 피를 섞었어요, 뭐 가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태풍 당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힌두교에 수많은 시간 동안 사로잡혀서 아직도 사람을 신분체계로 나누는 그것에 굴복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세상의 환란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탁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한 2가정 정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사실 내 동생과 같고 정말 내가 내 새끼손가락, 내 엄지손가락 깨무는 것만큼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상의 악한 문화들 싹 들어와서 그게 우리 공동체를 여우처럼 허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공동체에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그러한 단호함이 없이 저도 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 그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재현이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늦게 와서 밥을 차려줘서 우리 새 부자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재현이가 아빠는 하나님을 만나봤어? 그러더라고. 하나님 언제 어떻게 만나봤냐.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빠가 진짜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번은 진짜 많이 울었어. 남자가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운 얘기야.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정말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가 됐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구나.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허용하고 애들이 뭐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다 판단하겠지. 애들이 뭘 알아서 판단합니까? 다 죄인인데 뭘 알아서 판단해요? 우리가 아닌 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마저도 여호사밧처럼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휴가와 여러분의 물질들 헌신해가지고 이 세계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훈이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우리 정훈이가 그래도 잘 크고 있잖아요. 공부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바랄 게 진짜 없어. 퍼펙트야 완전히. 내 지 아버지 보고 걱정했는데 키도 너무 많이 컸고 완벽한데. 우리 정훈이가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하여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 또 태아 등에 업고 봉사하는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졌어. 가서 자기 애를 보기도 힘든데 그 애 옆에다 놓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랐는데 난 이놈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걸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 부모가 뭐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 별로 얘기 안 하지? 아버지는 얘기하는 사람 집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송장이랑 사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항상 이 자녀를 데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겼던 걸 어찌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이 아이가? 에?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교육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에? 여러분들은 천하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천하만민을 복주시는 인생 되십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만민을 복주기는커녕 정치적인 연대에 쏠딱 넘어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름을 같이 짓고 또 그 가정에 결혼해서 그 가정의 문화를 흐트릴 때 이 가정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녀 다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자녀가 잘 성장할 가능성이 이 사회를 보세요. 높지는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거짓과 탐욕, 우상숭배, 지금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풍습들 오늘 다 깨트리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